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2절입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10장에는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딛고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하죠. 이것은 그가 온 세계를 발로 밟고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딛고 있다. 온 세상을 발로 밟고 있다. 이것은 그가 전하는 말이 온 세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가 전하는 그 이야기가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과 관련되어진 그런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천사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리고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런데 한 가지 그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곱 우레가 내는 소리를 기록하지 마라. 사도 요한이 여러분 모든 걸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기록하지 말라고 명을 받은 것도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말은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전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어떤 것들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가 받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것을 그가 받았지만 그걸 간수하고 봉함하라. 사도 바울도 하늘의 큰 신비를 보았지만 그걸 다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기한도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그렇게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저자 요한도 하늘의 신비한 속한 그런 일들을 들었지만 그 계시의 말씀은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사실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허락이 되지만 어떤 것은 허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추측하거나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무리한 추측과 상상은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알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선언이죠. 우리가 앞서 9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여유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여유를 주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9장의 말씀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어찌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행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제 마무리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일곱 번째 그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일곱인의 재앙에서 일곱 나팔로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갈수록 더 확대되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지체치 않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 천사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장면에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책을 먹는 거죠. 두루마리로 된 책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먹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거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먹어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된다. 입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죠. 입에는 달지만 그 배에서는 어떻다고요? 쓰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참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면 힘들죠.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쓴 겁니다. 그것을 소화시키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구나 깨닫고 아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내 삶 가운데 가져와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잘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에게는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그가 계시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늘의 신비한 일을 내가 듣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이 신비한 계획들을 내가 들었다. 정말 놀랍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일은요, 굉장히 이 사도 요한에게 큰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든 심판과 환난이 너무나 명백하게 들렸기 때문에 요한에게는요, 그게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쓴 것이 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닥칠 화를 예견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닥칠 화를 예견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요한 역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닥칠 대환난과 심판을 깨닫고서 괴로워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받은 것은 기쁜 일이긴 하지만 닥칠 그 환난과 그 모든 고통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겪게 되어질 그 모든 심판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입에는 달지만 그 배에는 쓰다. 받을 때는 참 좋았지만 받고 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말씀에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역시도 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느껴지는 부담도 큰 것이고요. 다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부담도 큰 거죠. 믿음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양면성. 사명을 받음의 기쁨도 있지만 부담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기쁨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행하려 할 때의 부담과 고통도 뒤따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말씀을 받는 게 기쁜 일이지만 그대로 살려면 부담스럽죠. 고통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양면성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극복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부담과 수고를 성경에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지고 따라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그 부분을 잘 극복하셔서 사명도 이루고 말씀도 이루시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받은 것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심판의 날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그 심판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신속해질 것이고 그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갖고 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지만 막상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매일의 삶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 같은 그런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서 마음껏 우리가 살아가지만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의 삶과 신앙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더욱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 위에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과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이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때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로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생업과 하시는 일들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부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와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가 잘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형통한 은혜와 평안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건강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기쁜 마음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모든 치료를 잘 받고 견뎌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귀한 날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능력으로 지혜로 그들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